자, 안녕하세요. 어떻게 보면 진짜 신기한 이야기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는 가문과 관련된, 그러니까는 기도, 영응, 감동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 그게 삼국유사에 나오는 감통편입니다. 그래서 삼국유사 안에 여러 가지들의 특징적인 기록들이 이렇게 모아져 있어요. 그런데 저거는 어떻게 보면 소원을 이루는 이야기, 그리고 가피를 받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근데 생각보다 그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불교사가 굉장히 긴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가 별로 많지 않은 거는 그 이야기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아니 저도 금강경 봉창기도 이런 거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듣냐면 여러 가지 뭐 어떻게 해서 뭐가 어떻게 됐어요. 일이 풀렸어요. 뭐가 기도를 하다가 뭐가 됐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간헐적으로 듣고 말지 그걸 기록하고 뭐 이렇게 할 정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큰 스님과 관련된 이야기, 그다음에 왕이나 무슨 대단한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들만 남지 민간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사라지고 제대로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이 감통편은 그런 내용들을 기록해 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아무튼 옛날 사람들도 그거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런 거야말로 진짜 귀한 내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철학적인 것도 좋고 사상적인 것도 좋고 왕과 관련된 것도 좋지만 신앙적인 부분이 사실 종교에서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와 가피, 그 다음에 그 간절한 신심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게 이 감통편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또 재밌게도 박혁것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박혁것의 엄마 이야기. 그러니까 박 씨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거는 아무리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좀 잘 나가는 사람의 또 신앙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민초들이 아주 힘들게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해서 가피성취가 이루어졌어요. 그런 걸 기록하면 진짜 그게 대박 기록인데 애석하게도 그런 데는 지금도 그렇고 예전도 그렇고 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요 다음에 나오는 제가 칠판의 왼쪽, 지금 제 입장에서는 왼쪽인데 왼쪽에 쓰여 있는 저 웅명비라고 하는 웅면이라고 하는 노비 이야기, 저거는 진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노비로서 저렇게 이야기가 회자되고 그러는 경우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여성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저 이야기는 굉장히 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저게 얼마만큼 유행을 했냐면 동네방네 막 이게 다 우리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 그거 우리 쪽 사람 아닙니까? 이러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 사람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식의 스토리가 사실은 진짜 귀한 거고, 그런데 또 방향은 임금이나 뭐 국사나 이런 사람들하고 관련된, 그러니까 좀 잘 나가는 스님이나 이런 사람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상당 부분을 차지해요. 좀 밑에 사람들 이야기는 천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술로 보면 서양 미술을 보면 신들을 그렸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귀족을 그려요. 르네상스 시대가 되면 이제 귀족들이 예술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1700년대 말 1800년대쯤 들어와야 일반인들이 예술 대상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는 거는 대단한 사람도 그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 주변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삶의 가치죠. 그리고 진흥왕이 황룡사 지은 거보다 막말로 얘기해서 내 자식이 시험을 잘 봐서 뭔가 잘 된 일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빈도수도 높은 거고, 그 다음에 그게 그 사람에게는 의미 있는 일이에요. 진흥왕이 대궐 지으려고 했다가 왕궁 지으려고 했다가 용이 튀어나왔어요. 어쩌라고? 내가 거기 가 살 것도 아니고.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 일이 일반화될 수 있느냐?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간절하게 기도해서 무언가 꿈에 뭐가 됐어요. 안 그러면 무슨 뭐 기도를 하는데 뭐가 갑자기 보였어요. 뭐 이래서 그게 상황들이 좀 반전했어요. 그게 나한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고 그게 진짜 귀한 일인 거예요. 강 건너 불구경하는 일은 그거는 별 의미가 없어. 지금도 우주에는 진짜 초신성 폭발하는 일도 있을 거고 어떤 은하는 붕괴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지구 정도 급의 일이 아니고 이거에 몇백억 만 배가 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쓰느냐? 안 씁니다. 왜? 내 살기 바쁜데. 그래서 나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진짜 귀한 건데 그런 부분들을 옛날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현대에서도 사실은 주목하지 않는다는 게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큰 스님들 기록보다도 오히려 이런 기록들이 더 중요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현장 스님이 공을 많이 들인 거는 번역하는 일이었는데 실제로 현장 스님이 현장이라는 지금 이름을 가지게 되고 어떻게 보면 위치가 중국 불교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거는 대당서역기 자은전이라고 하는 당신의 어떻게 보면 기행문이에요. 그건 별 볼 일이 없어. 그 당시 인도 간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거를 이렇게 많이 쓰려고 했었던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시대가 지나고 나면 오히려 그게 남는 거고 번역한 거는 뭐 번역하나 안 하나 뭐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한가 싶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라는 게 다 그래요. 경주 쪽에 오악이 있어요. 오악이 경주 안에 오악은 동쪽에 토암산, 서쪽에 선도산, 남쪽에 함월산, 북쪽에 금강산 이렇게 놓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중앙에 단석산. 근데 함월산하고 단석산이 위치가 안 맞아요. 그게 저 방향이 아니에요. 실제로 가보면. 그래서 함월산 대신에 남산을 넣기도 하고 남산은 남쪽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단석산 대신에 랑산을 넣기도 해. 그런데 이렇게 보면 단석산이 왜 중학으로 들어가는지를 알 것 같아요. 단석산의 영웅은 누구냐면 김유신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김유신 되고 난 뒤에 이 오악이 약간 바뀌면서 김유신 지분이 있는 거지. 그 얘기는 뭐냐면 김유신 전에는 저거 아니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리고 각 산마다 하나씩 있는 거예요. 여기는 누가 있냐? 이차돈이 있습니다. 불교가 있습니다. 신라 불교의 시작. 그 다음에 여기에는 김유신이 있는 거고 단석산에는 김유신이 있는 거. 그게 김유신이 이렇게 수련을 하다가 바위를 칼로 뱄다 그래서 단석이에요. 돌이 끊어졌다. 그리고 막 진짜 가보면 바위가 이렇게 잘라진 것 같아. 깨끗하게 이렇게 잘라진 그런 지형들 있잖아. 노스페이스도 그런 거잖아. 노스페이스 같은 거 2개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야 그거 단석산 아니냐? 이제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야. 노스페이스가 그 D자잖아. D자. 근데 실제로 거기 가면 진짜 그렇게 생겼어요. 진짜 그 바위가 그렇게 생겼다고. 그리고 그게 좀 높은 봉우리 같은 데 있어서 보고 있으면 신기하긴 해. 나도 패키지로 가봤잖아. 패키지로 가봤잖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단면이 깔끔하게 끊겨서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김유신이 뭐 수수련을 하면서 칼로 뱄다는 둥, 뭐 어쩐다는 둥 이런 쓸데없는 소리들이 있는 거죠. 뭐 칼로 바위를 벨 정도면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그거. 그리고 이 토암산에는 누가 짱이냐면 토암산이 석굴암에 있는 데가 토암산이에요. 석탈해 계열이 동학신으로 있습니다. 석탈해가. 그리고 서쪽에 선도산을 장악하는 거는 박씨입니다. 그러니까는 박석 김에서 김씨는 경주 김씨는 계림을 잡고 있는 거고 그 계림이 어디냐면 첨성대에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계림을 잡고 있는 거고 그쪽을 잡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석씨는 동쪽을 잡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분이 어떻게 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의 세력 범위들 이렇게 그 다음에 박씨는 서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격것의 어머니가 이 선도산의 성모 어떻게 보면 신모예요. 신모. 그리고 나중에 보면 중국까지도 알려졌는데 동신성모 동쪽 신
동쪽 신의 성모가 요 박혁것의 엄마입니다. 이름도 나와. 이름도 나와. 박혁것의 엄마 사소라고 사소라고 엄마 이름도 나와. 아버지는 안 나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얘네 유목 계열의 특징은 약간 이렇게 약간 자유로워요. 약간 자유로우면 아버지는 불명확한 경우가 많고 엄마는 확실합니다. 모계가 나타나면 약간 유목 계열인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예. 농경민 중심으로 해서 동아시아 농경 전통에서는 북의 시족제니까 아버지는 확실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여자 주변에 자기 부인 주변에 남자를 싹 쳐내버리죠. 왜냐하면 이게 DNA 감별을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할 상황에서는 뻐꾸기가 들어와요. 이게 참 피곤하다. 내 자식인 줄 알았는데 어느 세월에 바뀌어 있는 거야. 영국도 다 그 DNA 검사하니까 영국 왕실도 다 개판이라는 거잖아 지금. 그걸 뭐하러 검사를 하는지 모르겠어. 검사해봐야 불리할 것 같은데 그냥 가만히 있지. 그래서 뭐 혈통이 이렇게 내려온 줄 알았더니 다 구라예요. 아니야, 과학적으로 밝혀진 얘기야. 영국 왕실도 그런데 어딘들 뭐 그렇겠어. 그러니까 중동이나 이런 데 술탄들 보면 막 여자들을 잡아놓거든. 딱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왕궁에는 없잖아. 남자들을 다 하고 남자인데 남자 아닌 사람만 거기서 기숙할 수 있게 해놓고. 아니 그렇잖아. 우리도 그랬잖아. 그래서 그게 이제 북의 시족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내 혈통에서 안 바뀌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거고. 근데 여자 중심이면 이건 굉장히 편해요. 내가 낳는지 안 낳는지만 기억하면 되거든. 얘가 나한테서 나왔는지 쟤한테서 나왔는지만 확인하면 되니까. 그래서 엄마만 나오고 아버지가 안 나온다는 게 이게 유목 쪽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이쪽은 도레인, 이쪽은 석탈에도 도레인이거든요. 남쪽에서 올라온 사람이고, 이쪽은 스스로는 이 기록에는 중국 쪽에서 왔다. 근데 뭐 중국에서 오든 뭐 저쪽에서 오면 어디서 오겠어? 그냥 인도네시아 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길하고, 그 다음에 중국 쪽하고, 우리나라로 올 수, 설마 하와이나 미국이나 호놀룰루 이런 데서 오진 않았겠지? 거기서는 못 옵니다. 거기서는 배 타고 죽었다 깨나도 못 와. 그러면 어디냐면 일본. 근데 일본은 별로 안 쳐줘. 또 일본은 확률적으로는 있는데, 일본은 우리가 옛날에 좀 CP 봤기 때문에 일본에서 왔어요 그러면 지금 중국산 써요라고 비슷한 느낌이야. 근데 내가 조금 있어 보여야 되는데 일본에서 왔어요 그러면 어디 이렇게 되는 거지. 뭔 뜻인지 아시겠지? 각각의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불교가 먹은 데는 이 남산, 그 다음에 금강산 이런데, 이 랑산 이런 데는 불교가 좀 먹었던 것 같고, 나머지는 원래 그 세력들이 아주 강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라가 통일하면 전체 오악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동쪽에는 토암산은 계속 걸리는 게, 경주 입장에서 동쪽이 없어요. 동쪽에 뭐 할 건데? 산이 뭐가 있는데? 남쪽에 지리산, 서쪽에 계룡산, 북쪽에 태백산, 그 다음에 중앙에 팔공산. 조선시대가 되면 백두산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영역이 그 정도 올라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통일신라시대 때는 그쪽은 우리 영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토 안에서 큰 산들을 비정하는데, 토암산 진짜 대단하지? 왜? 이런 산들과 레벨이 다르지. 체급 차이가 엄청 나는데, 경주 입장에서는 산이 없어. 동쪽으로 어디 할 건데? 네가 찾아봐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토암산 어부지리로 지역 예선을 거쳤는데, 축구로 얘기하면 월드컵 지역 예선인데 아주 좀 비리비리한 나라들만 있어서 정가요? 이러면서 올라오는 거지. 참.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경주 쪽 오악은 이렇게. 진평왕 때 선덕여왕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통일 전에
지혜라고 하는 비구니 스님이 불사를 했대. 이 양반이 안흥사에 사는데 그래서 내가 뭐 좀 뭘 좀 모셨으면 좋겠어. 아니 그건 그럴 수 있는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꿈에 선녀 여자 신선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 신선이 나타나 가지고 포스를 뿜뿜하면서 나타나 가지고 내가 있는데 땅을 파면 금이 나온다. 금이 나온다. 거기 금이 묻혀 있다. 금이 10근이 묻혀 있대. 그래서 뭘 해줬으면 좋겠냐면 주존을 모시고 삼존상을 모시고, 그러니까 주존이 있고 삼존상을 모시고 뭐 이렇게 했는가 봐. 저도 잘 못 알아듣겠어요. 왜 주존하고 삼존상을 같이 모시는지. 주존 플러스 삼존이면 가운데 한 분 이렇게 모시라는 얘기로 보통 되는데 주존이 나오고 삼존상이 나와. 그리고 53부를 모시고 오악신군을 모셔달래. 이 오악이 이 경주의 오악인지 이 오악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쪽은 지금 약간 이 선도성문은 무속적이기도 하고 도교적이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선문화라고 하거든요. 신선선자 선문화. 그래서 그런 쪽 측면들이 있어. 그래서 오악 산신들도 좀 모셔달래. 산신들도 좀 모셔달래. 그 대가로 내 자리 밑에를 파보면 내 신상이 있는데 밑에를 파보면 내가 선도산에 있는 성문대 쉽게 말해서 내 신사가 있는데 그 밑에를 파면 금이 10근이 나온대. 그래서 내가 10근 갖고 되겠나 싶어서 도대체 어느 정도 되나 했더니 6kg입니다. 6kg가 현재 가치로 7억 좀 넘어. 7억 4천. 요즘 금값이 굉장히 올랐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저걸로 공사비가 빠질까? 할매가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옛날에는 금값이 훨씬 비쌌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경주 쪽이 금이 났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구상사금이라고 하는 금이에요. 동그란 형태, 알금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알금. 이런 식으로 금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쌀이나 녹두같이 금이 나와. 사금을 채취하면. 사금이 모래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금 채취해봤어요? 그거 여러분 예전에 그 바가지 이렇게 층 있는 바가지 있잖아요. 분홍색 바가지. 그런 걸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딱 하면 사금이 나오는데 보통은 모래 같은 게 나와. 그래서 사금이잖아. 모래사자를 써서. 그렇게 나오고 그런 금들의 순도는 5, 60%입니다. 그러니까 순금이 아니고 5, 60%야. 금은 언제 만들어지냐면 초신성이 폭발할 때 그 고온 고압에 의해서 금이 만들어져요. 그거 아세요? 전 우주적으로만 보면 금이나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게 나무예요. 아니 전 우주적으로만 보면 나무가 훨씬 귀한 자원이야. 금은 생각보다 그렇게 안 귀한 자원일 수도 있어. 왜냐하면 이게 한번 만들어지면 계속 순환하거든. 그러니까 누적된다고. 우리한테 좀 없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전 우주적으로 치면 이거는 생태랑 관계되는 것도 아니야.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계속 굴러다니고 있는 애야. 나무는 그 접점의 생태가 만들어져야만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희소성으로만 따지면 나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무 젓가락 쓰실 때 이게 사실은 우주적으로 보면 금보다 귀한 거라더라 이러면서 써. 얼마나 좋아. 진짜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거. 근데 경주 쪽에 금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옥도 있고 금도 있고 뭐 있었던 것 같아요. 경주 옥은 또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동그란 금을 구상사금이라 그래요. 그리고 순도가 7, 80% 정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경주와 관련돼서는 금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은 그거 어디 갔습니까? 다 긁어냈죠. 그리고 금값이 예전에는 훨씬 비싸요. 지금보다도 지금 한 돈에 50만 원까지 뭐 전쟁 중동 뭐 저쪽 하면서 계속 올라가가지고 50만 원이 넘어갔는데 그때가 예전에는 더 비쌌었어요. 그래서 아마 7억 정도로 볼 게 아니고 한 수십억 이상은 봐줘도 지금 단위로 계산하면 봐줘도 아마 될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수십억을 냈어도 이거 쉽지 않은데 너무 요구 조건이 많은데 게다가 집까지 지으려면 아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봄, 가을에 10일 동안 점찰법회를 봉행하래. 점찰법회가 뭐냐면 이 53불이 아마 점찰경과 관련될 거예요. 요때 진평왕 때 최고 스님이 원광법사입니다. 원광이 수나라에 유학을 갔고 거기서 이제 불교들을 배우게 되는데 삼계교 신행의 영향을 상당히 받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가지고 오는 경전이 점찰경을 가지고 오고, 점찰경은 지장신앙에서 나오는 경전인데 점을 봐서 안 좋은 게 나오고 이러면 참회를 하는 거예요. 참회하고 반성하고 참회하고 반성하고, 이렇게 그 당시가 이제 말법 시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계속 참회하면서 반성해야 된다. 세상이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봄, 가을에 열흘 동안 그 점찰경에 보면 53불이 나와요. 이 53불은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좀 많은데 53불 뭐 그 얘기는 복잡하니까 그만하고, 이렇게 해서 이 점찰법회가 이 53불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봉행을 해달래. 저 지혜 스님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걸 콜을 해요. 나 같으면 저렇게 저 돈 내고 저 정도 요구하면 네가 해라를 했을 거야. 야, 내 재주로는 못한다. 내 재주로는 못한다. 저거 쉽지 않다. 그 돈 갖고 저거 못 맞춰낸다. 근데 지혜 스님이 참 사람이 좋은가 봐. 그래서 저걸 다 받아줬어요. 받아줬어. 그렇게 해서 선도성모 신사에 갔더니 신사 밑바닥을 파니까 금이 저렇게 나왔더래. 금이 이 정도가 나왔대. 6kg. 6kg. 그렇게 해서 그 금을 가지고 저런 걸 만들었대. 근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야기가 하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원래 저 박 씨는 어디서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중국에서 왔다 하는데 아마 제 생각이 맞을 거예요. 저 북쪽에서 남아한 유목문화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려온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털을 잡았다가 나중에 석씨한테 뺏기고, 그 다음에 경주 김씨로 넘어가잖아요. 이게 박석김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넘어가서 자기네 위치가 흔들리니까 진평왕 때 정도 같으면 불교가 이제 힘을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반갑다 친구야를 시전하는 겁니다. 내가 밀렸는데 불교랑 연합을 해서 우리 세력이 다시 부활하겠다. 이해가 돼? 그게 박혁것의 어머니가 왜 불사를 해야 되는지, 불사의 시주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원래 중국 황실의 딸이고, 여기서는 그렇게 맨날 이거는 그냥 상투적으로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권위 있는 사람을, 우리 집안은 좀 잘 나가고 혈통이 좋아요 라고 할 때 저게 쓰는 상투적으로 계속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걸 뭐 믿기는 그렇고, 중국 황실의 딸로 이름은 사소고, 서연산 이 신라로 와가지고 경주에 와가지고 솔개를 날렸대. 그래서 솔개가 떨어진 데 내려앉은 데다가 그 본거지를 만들었대. 그게 그래서 서연산이고, 그게 선도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선도는 신선의 복숭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교랑 관련되고 무속이랑 관련된 어떤 측면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천선은 하늘 위에 있는 신선들, 지선은 땅 위에서 안 죽는 사람이에요. 안 죽는 사람. 그리고 인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선은 땅 위에서 안 죽는데 숨어 있어. 그러니까는 일반 사람들 눈에는 잘 안 띄어. 그러니까 우리 그 신선 이야기 때 바둑 두다가 걸리는 사람들 있잖아. 나무꾼한테 걸리는 사람들. 걔네가 지선이에요. 인선이 있어. 인선이. 그러니까 천선, 지선, 인선 등급이 이렇게 있거든요. 인선은 우리랑 같이 사는데 걔가 까지 않으면 이거 맨인블랙이다. 외계인하고 같이 살듯이 걔가 내가 신선이에요 라고 까지 않으면 몰라. 그리고 걔는 불사의 몸이 아니에요. 지선은 불사예요. 지선은 불사야. 천선도 불사야. 안 죽어. 그런데 인선은 죽어. 죽는데 죽는 순간에 그 과정을 이용해서 불사로 넘어가야 돼. 그걸 시해선이라 그래. 달마대사가 죽음을 통해서 넘어갔다. 인도로 가더라.
다시 살아나서 인도로 가더라. 그런 식의 뉘앙스들의 이야기들이 인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죽었는데 무덤을 파보니까 사람이 없어졌더라. 안 그러면 죽었다고 장사를 지냈는데 저쪽에 가서 술 먹고 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 신선 이야기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인선에 대한 이야기예요. 불교로다가 어떻게 보면 박혁거세 세력이 불교랑 연합해서 들어오는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게 이 선도산, 선도성모 수의불사죠. 선도성모가 불사를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불사를 한다. 그러니까 불교 쪽에 흡수되는 거지. 그러면서 자신들의 지분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미 밀려서 당신 독자적으로는 쉽지 않았던 거야. 그런데 이거 재밌어요. 제 54대 경명왕, 나중에 왕위가 어떻게 되냐면 53대 신덕왕, 경명왕, 경혜왕, 그 다음에 56대 경순왕, 김부. 여기서 이제 신라가 끝나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 경순왕, 김부는 그냥 약간 이렇게 과도기적으로 섰다가 왕건한테 바로 이렇게 넘기면서 끝나기 때문에 그걸 귀부라고 합니다. 귀부. 이렇게 갖다가 그냥 넘겨주는 거죠. 그리고 저 시절 되면 경주 정도 외에는 왕권이 안 미쳐요. 경주하고 그 근처만 딱 미치지 나머지는 통제 자체가 안 돼. 이미 나라가 끝났어.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신덕왕이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지. 왕의 사위였었고 박씨입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그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이 붓다로드 때도 요 53대, 54대, 55대까지가 박씨들이 나와요. 박씨들이 갑자기 아달라 왕의 후손이야. 바가달라 왕의 후손이라고 나오거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너무 연대차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기도 쉽지도 않아. 그런데 그런 걸 뭉개가지고 왕이 되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가 경주 김씨가 계속 하다가 갑자기 박씨가 싹 말아서 올라오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재밌는 구절이 매 사냥을 나갔는데 매를 잃어버렸대. 매 사냥 나가고 매를 날렸는데 꿩을 잡아오는 게 아니고 꿩만 못 잡는 게 아니고 매도 도망을 갔대요. 근데 그게 선도산에서 그 근처에서 했는가 봐. 그래서 선도 성모한테 기도를 했대. 매를 돌아오게 해주세요. 매를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자코를 쉽게 말해서 조노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했대. 그랬더니 매가 돌아왔대. 매 잊어버린 거를 기도하는 것도 왕이 매 한 마리 가지고 그걸 기도하는 것도 웃기고 보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 박씨 왕들이 신라 말에 들어서는데 3대 박씨 왕들이 들어서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섰을 때 경주 김씨들이 호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권은 잡았는데 그래서 경주 근처밖에는 통치 영역이 없어. 그 상황에서 자기도 위험하다는 걸 알지. 그리고 제일 이제 약간 늑대같이 덤비는 거는 후백제의 견훤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지. 그래서 나중에 저 경혜왕 때 결국은 포석사에서 이거 날아가잖아요. 그런 사건, 목이 날아가는 사건까지 벌어지니까 피살당하고 그런 사건까지 벌어지니까 그래서 다신도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겠지. 그래서 뭘 하는 거냐면 박씨의 어떻게 보면 박혁거세의 어떻게 보면 어머니 사당에 가서 거기 메인이지.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종가지 종가. 거기에 가서 기도를 하고 뭔가 의식을 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박혁거세 어머니를 끌어올리는 추승 사업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모여서 단결해보자. 지금 이게 상태가 안 좋다. 이런 작업들을 했었던 것 같아. 그게 지금 이런 기록으로 남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아구가 맞아. 그러니까 원래 경주 박씨가 대단했는데 그 박혁거세 쪽이 대단했는데 나중에는 밀렸기 때문에 불교랑 연합하려고 하는 시도가 지금 이 기록이고 선도성모 수의불사조 진평왕 때 불교랑 이제 연합 세력을 구축하겠다. 약하니까 하는 거고 나중에 박씨 정권이 들어섰을 때 자기가 너무 자기네들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단합해야 된다. 우리라도 지금 뭉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영험한 이야기로 그냥 잠깐 나온 게 된 거지. 그리고 김부식 이야기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 선도성모가 얼마나 대단하냐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김부식이 송나라 때 이렇게 사신을 따라서 갔는데 우신관에 갔더니
그 집의 중앙에 어떤 여자 신선 이렇게 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 관리가 저게 너네 쪽의 신선인데 혹시 아니? 이렇게 물어보더래. 서울 사람이네. 중국 사람인데 서울 사람이네. 아냐고 물어봤대. 그래서 그게 이제 왕보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나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그 양반이 선도성모고 동신성모라고도 해. 성스러운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신 중에 최고. 그리고 저런 식의 어떻게 보면 계통을 가지는 사람이 지금까지도 무속에 있어. 그게 만신이라는 거예요. 만신. 예. 나람무당. 예전에 그 선덕여왕 그 드라마 보면 미실 뭐 이런 그런 과들이거든요. 다. 그래서 신탁을 받고 그러니까는 무당들의 오야붕 뭐 이런 거. 예, 그렇게.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웅면비 연불서승 웅면이라는 노비가 연불을 해서 서방 극락세계로 갔다. 저는 저 얘기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게 건봉사랑도 섞여 있고 진주하고도 섞여 있고 진주 아세요? 저 경남 진주 그쪽하고 섞여 있고 부석사하고도 섞여 있고 너무 섞일 수 없는 큰 지역들. 부석사면 영주고 영주 진주 그 다음에 건봉사면 거기가 고성 쪽이거든. 예, 야 금강산 이거를 다 자기네 쪽 사람이래. 자기네 쪽이래. 자기네 쪽. 모르겠고요. 성덕왕하고 경덕왕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세종과 정조 뭐 이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선으로 얘기하면 가장 황금기를 구가하는 사람. 그래서 성덕왕이 누구냐면 성덕대왕 진종 에밀레종으로 추종 그렇게 이제 밑에 사람들이 기리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만든 건 아니야. 봉덕사라고 하는 자기 죽고 난 뒤에 거기에다가 그 절에다가 종을 만들어서 자식들이 그래서 그 아들이 만들어 줄래다가 결국 안 돼가지고 손자가 해공왕이 만들어 주는 걸로 스토리는 나와. 그래서 성덕대왕이라고 불리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선배 출신이고요. 우리 선배 출신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세종이나 성종급에 해당하는 사람.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통일신라 마지막에 불꽃을 태우면서 최전성기를 또 구가하는 한 번 더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조선도 그렇죠. 초에 한 번 이렇게 올라갔다가 꺾어졌다가 나중에 영정조시대 때 한 번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경덕왕 때 가장 대표적인 거 불국사입니다. 불국사 석굴암.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저 때 뭐 이야기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웅면이라고 하는 노비 이야기입니다. 미타사를 건립하고 극락에 왕생하려고 하는 결사 모임을 만들었대. 개 모임을 만들었대. 그런 걸 보고 이제 백년사라고 많이 하는데 중국에서는 여산에 가면 여산 독림사에 여산 해원 스님이 만든 그 최초의 그 백년결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연불 같은 걸 하고 기도해서 극락에 왕생하자라고 하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했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불교 시대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신앙 모임을 했어. 신앙 모임을 했어. 그 지역은 지금 진주, 안동, 건봉사 쪽이라고 나와. 지금 세 군데가 다 나와. 그런데 그 종의 주인이 누구냐면 아찬 귀진이라는 사람이야. 아간 귀진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귀진이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귀진이 자기도 귀족이지만 그 연불 모임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참석을 해서 연불하고 그렇게 집에 오는데 저 종이 여자 종이 자꾸 따라와서 같이 하더래. 근데 이제 귀족이나 좀 괜찮은 사람들은 법당 안에 들어가서 연불을 하고 그 다음에 저런 이제 쫄들은 마당에서 이렇게 연불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크게 눈꼴이 보기가 싫더래. 저런 종이 와서 연불을 하는 게 좀 뭔가 좀 떨어져 보이고 그래서 이게 콩쥐팥쥐나 신데렐라 어떻게 보면 원형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어떻게 했냐면 웅면한테 매일같이 곡식 2섬을
빻게 했대. 껍질을 벗기게 했대. 근데 이 웅면은 또 저 연불하러 가려고 일찍부터 시작을 해서 저걸 다 미션을 끝내고, 저게 오지 말라는 뜻인데 뭔 얘기인지 알아요? 오지 말라는 뜻인데 또 다 해갖고 왔대. 그래갖고 온대. 예, 뭐 날을 새서라도 온다는 거예요. 지금 다 일 다 하고.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쟤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저게 너무 건넘는 거 아니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에는 그렇게 나와. 이게 굉장히 무서운 기록인데 웅면이 연부를 하는데 우리 콩쥐팥쥐나 내나 그런 것도 저런 일 시키는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어떻게 보면 미션이 있는 거고 굉장히 불가능한 것과 관련된 미션들. 그리고 네가 자유롭게 뭘 해봐 이러는데 쟤는 죽자고 해서 해낸대. 근데 웅면이 말뚝을 받고, 이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잔인한 얘기예요. 양쪽에 마당에 연부를 하는데 말뚝을 받고 손을 합장을 해서 여기를 뚫어가지고 새끼줄을 여기다가 연결을 시킨대. 관통했다는 거예요. 새끼줄로 이렇게 관통. 이렇게 해가지고 연부를 한대. 서가지고. 야, 이게 뭔가요? 쉽지 않아? 그게 흔들리지 않는 신심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보통은 예전에 그 자장률사가 백골관 수행할 때 보면 머리를 이렇게 달아매고, 안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주변에 나뭇가지, 가시나무를 덤불을 놓고, 그러면 졸다가 잘못하면 덤불에 찔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수행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말뚝을 세우고 거기다가 새끼줄을 끼고 이거를 이렇게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졸려도 야 이거 더럽게 아플 것 같지 않아? 기록에는 여기까지만 나와. 그렇게 해서 이걸 장안신심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면 저기 일본석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게 벌 주는 방식으로 나와. 이게 형벌이에요, 형벌. 형벌로서는 그렇지. 연부라는데 이거는 좀 그렇고, 형벌로 이렇게 사람을 세워놓으면 야 이거는 힘들 것 같지 그냥. 그래서 곡식 빻으라고 했는데 자꾸 오니까 한 단계 높은 걸로 애를 좀 이렇게 괴롭힌 게 아닌가 싶어.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지만 저게 이제 노비잖아. 그러니까 주인이 뚫어 하면 뚫은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연불하고 싶으면 그러면 이렇게 뚫어서 해봐. 이게 됐었던 것 같아. 안 써 있어. 거기까지는 안 써 있어. 근데 이 뚫는 방식이 형벌이다라고 하는 게 나와. 비슷한 시대의 일본 기록에서 그런 게 나온다고. 그런 걸로 봐서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좀 있었지 않았겠나 싶어. 그렇게 해서 말뚝을 세우고 그렇게 합장하고 연부를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상황에서도 굉장히 간절하게 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더래. 웅면은 법당에 들어와서 연불해라. 그러니까 야 밖에서 이거 뚫지 말고 안으로 들어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겁해가지고 들어가라고 해서 그 법당에 들어와서 이제 연불을 하는데, 연불을 간절히 하니까 애가 하늘로 떠올라서 지붕을 이거 좀 재밌는데. 좀 생각해 보면 지붕 뚫을 때 이게 머리가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뚫고 올라가서 서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집신 한 자락을 떨어뜨리고 나중에 몸은 떨어져서 죽고 영혼만 넘어가더라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떨어진 데다가 솟구쳐 날아갔는데 그 솟구친 법당에는 구멍이 뚫려 있고, 그때까지도 구멍이 있었는가 봐요. 왜냐하면 그건 보존해서 이제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념하는 거지. 그리고 신 한 짝을 떨어뜨린 곳에는 보리사를 지었고, 이게 안동 쪽이에요. 그래서 아마 안동 쪽 이야기가 나중에 진주나 안 그러면 건봉사 쪽까지 확대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육신을 버리고, 그러니까 육신이 떨어진 거야. 떨어진 곳에는 제2보리사를 또 지었대. 보리가 깨달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하찮은 노비도 장한 신심을 가지고 깨달음을 얻었다 라고 해서 그것을 기리는 이야기,
기리는 이야기. 그리고 그 제2 보리사에는 웅면 등천지전이라고 하는 정각을 만들었대. 웅면이 하늘로 솟구친 전각.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웅면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상으로 만들어서 기념관을 지어놓은 거지. 그렇게 만들어져 있더라. 이런 얘기를 쓰여 있어요. 그게 이제 웅면이 서방으로 극락세계로 갔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경덕왕 때 아마 미타 신앙들이 굉장히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근데 건봉사에 보면 758년에 내나 경덕왕 때입니다. 발징화상이라고 하는 스님이 승려 31인하고 신도 1820명.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모았는지 난 모르겠는데 존경스럽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금강경 뭉창기도 하는 사람으로서 존경스럽습니다. 그게 지리적으로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니거든. 서울에서 모았어요. 괜찮습니다. 서울에서 모았어요. 괜찮습니다. 고성에서 1820명을 모았대. 와, 대단하지? 그렇게 해서 연불을 하는데, 만일연불입니다. 만일연불. 이렇게 해서 연불을 이렇게 쭉 하는데, 만일연불은 뭐냐면 만일 동안 약 한 27년, 28년 정도 될 거예요. 만일 하면. 그렇게 해서 저분들이 다 그렇게 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 저 중에는 이제 기도만 붙이고 가끔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진짜 참여한 사람도 있을 거야. 어떻게 하는 거냐면 24시간 연불입니다. 6개로 돌려. 그 6시연불이라고 하거든. 6등분 해가지고 계속 팀으로 돌리는 거예요. 더 하고 싶으면 자기는 그냥 계속 앉아 있으면 되고,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불을 하다가 1차로 하늘로 올라갔죠. 그게 등공대라고 하는 데입니다. 그 건봉사, 고성 건봉사 그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전에 우리도 금강경 봉창기도 때 제가 보살님들을 모시고 거기를 갔었는데, 그 등공대는 선택사양이었지. 거기는 건봉사에서 허락해 주는 사람만 갈 수 있어요. 거기가 민통선 지역이라서 그냥 막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고, 그쪽에서 이렇게 열어줘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고, 그래서 그 연불했었던 이 만일 결사가 지금까지도 계속 어떻게 보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몇 차례 회항을 했고 내려오는 그런 문제들이 저 건봉사에 있어. 그리고 저게 시대적으로 비슷하니까 나중에 저 발징화상 이야기하고 웅면 이야기가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유명했었던 이야기인 것 같아. 왜냐하면 저 사람은 할 수 있지 않은 사람이 해낸 거고, 발징화상은 어느 정도 위치가 되는, 1800명 모을 정도면 지금도 상당히 잘 나가는 스님이요. 지금도. 근데 그때는 더 대단했겠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비슷한 구조이기 때문에 섞여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웅면 이야기는 낮은 사람이 정성을 다해서 부처님에게 다가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무슨 뭐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제대로 된 수행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신심 하나로서 몸을 던져서 산채로 어떻게 보면 육신이 들려서 극락으로 갔다는 굉장히 귀한 스토리예요. 그래서 오늘 거기까지 이야기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감통편 진귀한 이야기 이어서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줘서 감사합니다.